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 천재성을 보이는 대단한 분들이 모여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연구의 결과물도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에게 감동하셔서 그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쓴 걸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익합니다.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전부 다 우리에게 유익한 성경임을 믿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익한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단연코 로마서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 로마서에 별명이 있는데 로마서는 성경 중에 보석이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만큼 위대한 말씀이고 이 안에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크게 보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논증한 성경이 어디냐?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라든지 이제 젊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로마서를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연구를 하면 은혜를 받으면 평생토록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믿음을 주는 성경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은 사실은 본론이 아닙니다. 서론이에요. 서론 부분인데 여기도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외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세일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아니면 마트를 우리 애들이 더 어렸을 때 가면 그 방문 교사들 있죠. 가정학습지 같은 거 쫙 좌편 펼쳐놓고 애들을 데리고 가는 부모 데리고 오면 와가지고 뭐 설명해줘요. 요만한 때는 요걸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요. 막 얘기하면 가뜩이나 공부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그 얘기를 들어요. 들으면 가격은 얼마며 뭐 얘는 이때 이렇게 필요하며 들으면 하게 되죠. 그런 거잖아요. 외판원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이거보다 이게 필요하고 지금 가격 차이가 이렇게 되니까 가죽 돈하고 만지니까 이거 사세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맞는 거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도 바울과 외판원을 비교하기 조금 그런데 마인드는 약간 비슷해요. 왜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은 서론인데 사도 바울은 마치 물건을 파는 사람처럼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1장 1절 7절까지는. 뭘 설득하냐면 내가 지금부터 말할 것은 복음인데 복음은 무엇이며 복음이 유익함은 무엇이며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인데 믿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들로 인하여 이게 들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게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별거 아닌데 라고 말한 사람은 로마서를 못 읽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 마음이 설득당한 사람은 궁금한데 하고 읽는 거예요. 로마서가 서론부터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건 서신이에요. 근데 언제 썼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을 다녀왔어요. 선교 여행을. 3차 전도 여행할 때 그가 이제 유럽을 다 전도 여행 다닐 때 고린도란 지역에서 AD 56년에서 57년 사이에 그가 편지를 씁니다. 로마 교회에. 그래서 발송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바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 다 몰라요. 근데 편지를 썼어.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여행 다니다가 여러 지역을 다녔었거든요. 특별히 어디냐면 아가야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 거의 유럽이에요. 거기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라운 건 거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주를 해요. 어디로? 로마로. 이주를 해서 다니던 교회가 어디냐?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지만 아는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전도 여행지에 만났던 사람 중에 그 로마 교회로 이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몰라요.
대부분의 성도들도 몰라요. 자, 왜냐? 성경을 직접 보시죠. 로마서 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외 것들만 제가 실어놨거든요. 로마서 1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일하는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같이 보면 알겠지만 내가 로마 교회를 가고 싶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랬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소리예요.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세웠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카톨릭은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누가 세운지 모르는 게 로마 교회예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로마로 이주했는데 교회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세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누가 세운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가본 적이 없다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소문이 여러 소문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을 만나서 로마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이거야. 정말 대단한 분이야. 복음함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단한 분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글은 잘 쓰는데 아니 말을 들으니까 소문에 의하면 말도 막 더듬는다며 키도 작대는 못생겼다며 이런 소문이 돌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과 사도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팽팽하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해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오해, 또 하나 나를 오해하면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논쟁이 필요했던 거고, 또 하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게 비전이야. 근데 세상의 끝이 어디냐? 우리는 모르잖아요. 세상의 끝이 너무 넓으니까 이 당시에는 세상의 끝이 어디냐?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가서 복음 증거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가잖아요. 요파 항구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다시스가 어디냐? 스페인이에요, 거기가. 거기 왜 그러냐? 거기가 세상의 끝이라고 그들은 인정했기 때문에 그걸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도 세상의 끝은 스페인이야.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사실은. 선교하려면 먹고 마시고 교통비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비를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누구냐? 로마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 중추정의 역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곤란한 거예요. 이 사람 나를 오해해. 복음도 안 받아들일 것 같아. 거기다 나는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재정적 지원도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복음은 이런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모든 복음을 믿기를 원한다. 라는 취지로 쓴 것이 로마서다.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복음이 중요한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을 가르치고 말하고 쓴 사람은 나이지만 이건 내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므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인이 대신 얘기해요. 우리는 대변인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 대변인의 생각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아요. 청와대의 생각이구나, 대통령의 의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지만 이 얘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니 너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1절 보세요. 1장 1절 제일 처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신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인터넷 성경을 보면 요즘 번역본을 다양히 볼 수 있거든요. 원어 성경을 비교해서 봤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은 뭐라고 썼냐면 이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파울로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파울로스가 뭐냐면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제일 먼저 나와. 1장 1절의 첫 단어가 파울로스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로마서는 바울로부터 시작된다는 쓰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이름은 원래 바울이 아니에요. 알다시피 사울이잖아요. 사울인데 원래 사울의 정확한 이름은 다소의 사울이에요.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쓸 때 다소의 사울은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가 말한 게 있어요. 나 다소의 사울은 원래는 바리새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벌레 취급했던 사람이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었노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 나를 변화시킨 건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었노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바울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알다시피 사람은 예전에 그 갔던 성향은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뀌어요. 사람 바꾸는 건 복음이거든요. 바울이 바뀐 것은 복음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바울이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고 변화되었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착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해진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 1장 1절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를 종이라고 그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0개가 있어요. 20개를 쓰는데 각 종마다 그 단어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월급을 받는 종이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부 같은 거예요. 일을 해주고 돈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달라. 또 하나 임시 고용한 종이 있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종이 또 단어가 달라요. 또 하나 가정 총무와 같은, 요셉이 가정 총무였잖아요. 가정 총무와 같은 종이 있어. 이 사람은 비서 같은 사람. 다 종류가 달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종이란 단어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할 때 종이란 단어를 쓸 때 뭘 쓰냐면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둘로스. 둘로스는 뭐냐면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런 당이 아니라 그런 종이 아니라 본드 슬레이브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묶여있는 종.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꽉꽉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꽉꽉꽉꽉 묶여갖고 난 자유가 없어.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고 주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줄로서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도래요. 아니 종과 사도는 하늘과 땅이에요. 갑자기 사도래. 사도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사도예요. 누굽니까? 12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래. 근데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말해. 예수님이 직접 종으로 뽑았다 이거 제자로 다메섹에서. 또 하나 사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 보면 사도들이 너무 많아. 정말 자기가 사도래. 저 그 사람 몇 번 봤거든요. 자기가 사도래. 사도면 성경 써야 돼. 성경 쓴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해야 돼. 없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사도래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도는 목사, 장로, 권사, 평신도 등 이런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이걸 대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집어다가 나를 선택한 거다. 하나님이 뽑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또 보세요. 1장 1절입니다. 제가 뒤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거예요. 택정함을 입었다. 영어 성경 set apart라고 해요. 나는 이제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따로 뽑아놓으신 거예요. 이걸 원어로 제가 봤어요. 원어로 아포리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포리조가 뭐냐면 나중에 페루시가 돼요. 페루시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유희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는 바리새인이었다 이거예요. 사울이었을 때는. 그런데 내가 바리새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따로 뽑아서 또 다른 바리새인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한 바리새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택정함을 입었다는 게. 하나님이 뽑아놓았다 이겁니다. 언어로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장면인 거죠. 하나님이 그를 따로 뽑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자, 1장 1절을 보시면 복음을 위하여 뽑았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말하는 이 복음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잘 들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뽑은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의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53번이 나와요. 총 153번이 나오는데 이걸 퍼센티지로 따지면 46개의 단어당 한 번씩 꼭 하나님이 나와. 이 로마서를 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로마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궁금하면 로마서를 읽어라. 하나님의 복음이 궁금하면 로마서를 읽어라. 로마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보세요. 내가 대변자니까 읽어라 이거예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전할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니까 봐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청와대 대변인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청와대 대변인은 마이크 앞에 서갖고 기자들 앞에서 농담하지 않습니다. 농담은 못 봤잖아요. 농담하지 않아요. 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농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쓰는 내용은 재밌는 얘기가 없어요. 농담이 아니야. 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니까 잘 봐라 이거예요. 자, 성경 읽겠습니다. 그 내용이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주시나. 이게 복음의 내용이야. 간단하죠. 자세히 보시면 어떤 거냐면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이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것이야.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야. 이거. 새로운 논리가 아니다. 이거는 미리 너희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미리 약속한 것이다. 미리 약속한 게 뭐겠어요? 2절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의견도 아니고 연구 결과도 아니고 견해도 아니고 너희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게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거 미리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담의 우선 가운데에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나올 것이다.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되면서 나중에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므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을 가진 분이다.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이잖아요. 신이 사람으로 왔다면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벌레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유 통해서 나셨어. 방도 없었어요. 33살까지 목수일을 했어. 층으로 따지면 하층무예요. 제일 하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걸 동의해주고 그걸 이해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에 곤란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눈물 날 일도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3절과 4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번엔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했대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대. 갑자기 신성을 얘기해. 아까는 인성을 얘기했고 이번엔 신성을 얘기해.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뭐냐?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으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또 메시아가 많아요. 하나님도 많아. 제가 이 성경에 입각하여 말씀드리자면 그분들이 하나님 되려면 예수님 되려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 부활한 사람 없어요. 안상홍 증인위원하고 이당이 있는데 옛날에 그 죽은 뒤에 부활한다고 88 올림픽 때 스테디움에 다 모였었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근데 살아나지 않았죠. 개막식 잘 끝났잖아요. 그냥. 하나님 외에는 살아날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분은 완벽한 인성과 겸비하신 분이고 완벽한 신성과 승귀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믿었으면 그분과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맺는 게 뭐냐면 내가 친구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내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얘기해요. 그 친구가 위로해줘. 그리고 내가 뭐 좋은 게 있으면 나눠가죠. 함께 여행도 와, 대화도 해.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복을 받는 사람이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과 철저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런 관계가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내용도 중요하다. 나는 대변인이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누가 믿어야 되느냐? 누가 믿어야 되느냐? 믿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람을 믿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좋다. 그의 글도 좋다. 그러나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방인들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교회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복음은. 안 믿는 사람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적 소명이라 그래요. 자, 국적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다 믿어야 되는 게 복음이라. 근데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못 믿는 거고 이 분명한 것을 복음은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불신자들도 반응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 믿겠노라 안 믿겠노라 애매하면 안 돼요. 믿겠노라 하면 구원받는 거고 안 믿겠노라 하면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고 애매한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에 기록된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6절 또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도 복음을 계속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유효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일반적 소명이 아니라 유효적 소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복음을 믿어야 돼.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어.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복음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전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를 볼게요. 15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나오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제 믿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 내가 힘들 때마다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게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볼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시작. 로마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다. 이제 로마교회 너희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받은 사람의 성도되기를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제가 조그만 주석책을 하나 봤어요. 스튜어트 올리어트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 그 책에 뭐 이렇게 썼어요. 교회 역사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부흥은 로마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연관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가 교회에 읽혀지고 연구되어졌을 때 교회는 부흥했다. 복음이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는 자는 영적으로 늘 화목했고 평화로웠고 은혜가 충만했다. 이걸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야말로 신약성경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해야 하며 매일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먹어야 한다. 그럼 로마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로마서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